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제자들을 가르치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억절을 먼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굴복하며 새로운 마음을 품는 귀한 축복을 누리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마가복음 1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10장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삶의 내용과 연관되어진 교훈들을 주고 계세요. 결혼과 자녀,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보상과 대가 등에 대하여 오늘 일상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맹인의 치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대가와 보상의 실제적 모습을, 이런 아름다운 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 그리고 자녀와 재물을 통해서 그 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보상은 결코 인간이 줄 수 있는 보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를 통해서 제자도의 이해와 또 결심과 축복이 동반되어지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 소지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시면서 그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전히 무리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전례대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나이까? 이것은 분명 이혼에 관한 주제이죠. 성경은 이 질문의 의도에 대하여 밝혀주고 있어요.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삐뚤어진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밝혀주시며 귀한 답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5절엔 이렇게 말해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오늘 저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하여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기에 그에 따른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하여 타락했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한 방향으로 흐르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인 것이죠. 이기심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류에게 그토록 값지고 아름다운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어진 결혼관계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고 결혼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결혼 안에서 그들은 많은 갈등과 아픔을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여자들은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좀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좀 속상할 이야기지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말이죠.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함부로 대하거나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여자였어요. 이러한 대우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갖고 마치 주홍글씨가 새겨진 것처럼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여인들의 삶에 오늘 당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여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인 율례를 허락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혼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여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또한 재혼의 기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된 것입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섬세한 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망가진 세상이에요.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전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을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고 상처받은 여인들을 여전히 귀하게 바라보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학자 다우베에 따르면 말이죠. 이혼 정서를 이렇게 써주는 것은 여자가 분명하게 이혼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갖는 진짜 의미는 이 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다시 또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실패하고 아픔을 가진 자일지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여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율례는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둘째로요. 주의 명령이 가진 의도를 왜곡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혼의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줍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수치되는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것이 수치되는 일입니까? 원어적으로는 부끄러운 또 발가벗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모세에게 이 율례가 주어질 당시에 이 표현의 원래 의도는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요구할 만한 그런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유가 있음을 강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만한가? 정말 분명한가? 정말 확실한가?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사유인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요, 예수님 당시 이 힐렐 학파는 어떻게 이 문장을 해석했냐면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든 이유라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남자의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요, 들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또한 결혼을 쉽게 이혼이라는 하나의 명분을 살리기 위한 자신의 방법으로 사용한 그들의 욕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호와 자유를 위하여 제공하신 법을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에 사용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에 기초되어 있어요. 그 사랑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율법을 대할 때 그 율법을 자신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땐 말이죠, 어떤 악보다 더 교묘한 악이 될 수 있다는 걸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신다고 얘기해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이미 선언되어졌고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말씀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그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인용해요. 동시에 허영적 명예심을 고무시키려는 사단의 음모가 그곳엔 담겨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위한 것이지 우리의 가정,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망적 기대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으로 증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춰보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비출 때 비로소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말씀의 생명력은 우리 안에서 역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을 위해 이혼에 관한 모세법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인간의 욕망으로 오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빛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선언은 아주 분명합니다. 결혼은 창조 때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결혼은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부로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 악한 이들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을 겪는 걸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언은 변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이것은 창조 때로부터 주어진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값진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산상보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기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선언하신 에덴의 복된 날들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결혼과 안식일은 그때에 시작되었고 이 두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창조주께서는 거룩한 부부의 손을 혼인으로 연합시키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아담의 모든 자손을 위한 결혼의 법칙이 마지막 때까지 유효함을 선언하셨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좋다고 선포하신 것은 인류를 위한 최상의 축복과 향상의 법칙이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첫 번째 결혼식을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주례해 주셨습니다. 이 제도의 창시자는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 최상의 축복을 지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 향상의 법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곳은 더 높은 축복이 있는 온전한 사랑의 법이 있는 곳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여러 어려움으로 결혼관계의 아픔과 한계 속에 계신 분들이실지라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면서 향상의 법칙을 누리시는 귀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결혼의 소중함과 아름다운 법칙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불어 연약하고 어지럽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전히 더 높고 아름다운 법을 사모하지만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능력과 구원과 또 다른 사랑의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